네, 오늘 이 시간에는 우리가 함께 조금씩 계속해서 나아가십시오. 이와 같은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모든 아마 대부분의 사람들은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떠한 변화가 일어나기를 원한다면 당장 즉시 우리의 삶 가운데 그런 일들이 일어나기를 원할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우리가 뭘 하면 효과를 즉시 보기를 원하지, 그 효과가 나중에 아니면 후에 아니면 우리가 하는 것에 엄청난 노력을 기울여야지 나타난다고 하면 아무도 그것을 시작할 사람은 없을 겁니다. 그러나 물론 우리가 어떠한 일들이 효과가 당장 나타날 수도 있고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훨씬 더 예상을 뛰어넘는 그러한 결과를 우리가 얻을 때도 있지만, 그러나 대부분의 경우에는 아주 조금씩 서서히 점진적으로 그와 같은 것들이 나타나게 되는 것이 우리가 삶에서 경험하게 되는 그러한 일들이죠. 한 번에 뭐가 되는 것은 없습니다. 한 번에 뭐가 그냥 되는 것은 거의 없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의 삶에 뭐가 단번에 되거나 뭔가 단번에 이루어지거나 뭔가 엄청난 효과를 보거나 그런 것은 별로 없다는 거죠. 아마 그렇게 선전하고 그렇게 광고한다면 그것을 건너 뛰어야 될 것입니다. 대부분의 것들은 서서히 그리고 계속해서 점진적으로 조금씩 나타나게 되는 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 그것이 보여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재정적인 부분도 그렇고 또 우리가 어떤 배움이나 아니면 또한 우리가 어떠한 사람들과의 관계나 아니면 건강도 한 번에 우리가 뭐 건강식품을 먹었다고 해서 우리가 한 번에 몸이 좋아지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헬스장에서 운동을 한다고 해서 근육이 한꺼번에 마치 바디빌딩을 하는 그와 같은 바디빌더처럼 이렇게 근육이 생기는 것도 아닙니다. 조금씩 매일 꾸준히 계속해서 무언가를 했기 때문에 그것이 언젠가 시간이 지나고 난 뒤에 그것이 드러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삶에 뭔가가 한꺼번에 뭔가가 확 변하는 건 없어요. 그런데 남들이 볼 때는 어떠냐? 그 사람이 대번에 한 번에 그것이 확 변한 것처럼 보일 뿐입니다. 그러나 그 일을 하고 그 변화를 가져왔던 그 사람의 그 삶의 행적들을 우리가 함께 들여다보면 그 사람은 매일 조금씩 계속해서 꾸준히 자기가 해왔던 그 일들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그 일을 진행해 왔기 때문에 그 결과가 눈에 띄게 나타나는 것뿐이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계획을 따라 하나님의 선하심을 따라 우리가 살아가라고 주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은 함께 하셔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분의 뜻 가운데 그분의 계획 안에 하나님을 신뢰하는 이들은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삶 가운데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겠다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로마서 8장 28절에 보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모든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분의 뜻 안에서 그분의 계획 안에 항상 하나님을 신뢰하며 걷던 사람은 모든 일들이 합력하여 그 사람에게 유익으로 이루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 우연은 없고 우리의 삶에 어떠한 것이 그냥 한꺼번에 되는 것은 없어요. 하나님과 함께 매일 우리의 삶 가운데 동행할 때에 우리의 삶에 하나님 주시는 은혜가 점진적으로 확장되어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분명한 것을 약속하여 주셨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것을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 하나님이 우리에게 분명하게 확실하게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 보고 우리는 그 말씀을 통하여 우리는 그것을 확신합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으니까 나중에 그렇게 되겠지 라고 우리가 어떠한 추측을 하거나 아니면 그렇게 될 거야 라고 하는 바람을 갖거나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이것은 완전하신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것은 반드시 이루어지고 마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그 뜻을 우리가 신뢰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인정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우리의 삶의 모든 삶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을 신뢰하며 그분의 계획 안에 우리가 함께 걸음으로 우리의 삶에 이러한 점진적인 변화가 나타나게 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엄청나게 많은 것들을 우리에게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너무나 많은 것들을 약속하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찬양할 때 은혜의 비라고 하는 찬양을 우리가 함께 불렀지만 저는 그 찬양이 참 복음적인 찬양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제거하시고 우리를 정죄함이 없는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를 거둬주시고 우리를 양자로 입양하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되게 하신 그 모든 축복을 누리게 하셨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그것을 그 아들을 통하여 이루시고 그 아들을 통하여 보이셔서 우리가 그분을 통하여 우리의 삶에 동행함으로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들을 우리의 삶 가운데 실제하게 우리가 가져올 수 있다라고 하는 이 찬양이 너무나 복음적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약속은 우리 모든 믿는 자들에게 주어졌습니다.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의 자녀된 이들에게 하나님의 약속은 모든 사람들에게 주어졌어요. 그 약속하신 이의 약속을 따라 조금씩 계속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해 가실 때 그분의 발걸음에 우리의 발걸음을 맞추고 그분의 속도에 우리의 걸음을 맞춰서 함께 걷는다면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우리는 보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지나오는 날들 동안에 우리는 하나님이 그렇게 선하시게 우리의 삶을 이끌어 오셨다는 것을 우리는 보아왔습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우리는 시간이 지나고 우리의 뒤를 돌아다 보니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여 주셨는지를 우리는 보게 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걸 우리에게 보이신다는 거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분의 뜻 안에 걷기를 원하여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모든 것을 우리의 삶 가운데 유익하게 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 우리가 겪기에, 우리가 생각하기에 오늘은 별것 아닌 것 같아, 오늘은 유익한 것 아닌 것 같아, 오늘 이러한 삶은 너무나도 힘들고 고단한 것이기 때문에 나에게 유익한 것이 아니었던 것 같아 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그 모든 것까지도 우리의 삶에 유익하게 만드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돌아보면 하나도 우리의 삶에 버릴 것이 없는 거죠. 우리가 그것을 신뢰하는 거야. 우리가 그것을 인정하고 그것을 우리가 붙드는 겁니다. 우리는 그것을 어떤 추측하고 아니면 바라고 소망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그것을 분명히 믿고 그것을 확신하는 이와 같은 믿음으로 우리 하나님의 약속에 따라 우리는 걸어야 한다는 거죠.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에 있는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은 우리에게 약속하셨어요. 하나님은 그의 백성들을 향하여 하나님이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보이시는데요, 우리가 오늘 출애굽기 23장 20절을 읽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의 백성들을 향하여 이렇게 약속하셨습니다. 우리 한번 20절을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사자를 내 앞서 보내어 길에서 너를 보호하여 너를 내가 예비한 곳에 이르게 하리니. 아멘. 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이 무엇이죠? 하나님의 사자, 즉 천사를 우리 앞에 보내셔서 우리를 그 길에서 보호하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비하신 곳에 이르게 하신다라고 약속하십니다. 지금 하나님의 백성 출애굽하여 그 약속한 땅으로 들어가는 그 백성들을 향하여 하나님이 그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약속을 모세를 통해 들려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자는 메신저입니다. 메신저. 여러분, 천사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전달하는 메신저예요. 여러분, 메신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보내어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십니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에게 그 메신저가 계신데 그분이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죠. 구약에 있는 백성들에겐 천사를 통해 말씀하셨을지 모르지만 아니면 선지자를 통해서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셨을지 모르겠지만 우리에겐 하나님 그분의 본체이신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약속을 상기시켜 주시고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나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들을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약속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한 그 유업의 땅을 우리가 차지하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신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보다 앞서 가신다는 거죠. 우리가 가는 길에 누가 먼저 앞서 가셔요? 하나님이 앞서 가셔서 우리가 가야 할 길을 하나님이 인도하신다라고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의 길이 되신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우리가 우리의 길이 어딘지, 우리의 길을 어떻게 가야 되는지, 우리가 어떤 길을 들어서야 되는지 우리가 고민할 필요가 없는 이유는 우리의 길을 그분이 정하셨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장래에 대해서, 우리 앞날에 대해서 우리가 고민하고 염려하는 자가 아니라 우리는 그 길을 걷는 자들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 내 장래를 알려주세요, 내 앞길을 알려주세요, 내가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라고 묻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곧 길이다 라고 말씀하시며 나를 따라오라라고 명하십니다. 주님은 우리보다 앞서 가시며 우리를 인도하신다라고 했어요. 우리가 해야 할 것은 그분의 인도를 따라, 그분의 계획하심을 따라 그분을 신뢰하며 함께 걷는 거예요.
우리가 길을 정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정하신 길, 그분이 예비해 놓으신 길, 그분이 우리의 삶 가운데 예비해 놓은 하나님의 축복과 그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주어졌다는 것을 믿으며 하나님과 신뢰하며 걷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그것을 우리에게 약속하셨어요. 우리가 그것들을 신뢰하고 그분의 계획 안에 우리가 걷기만 한다면 우리는 어디에 이르게 될 것입니까? 하나님이 예비해 놓은 그곳에 우리는 도착하게 될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그 약속을 우리에게 하시며 우리에게 또한 말씀하셨습니다. 그분이 명령하셨습니다. 그 명령이 무엇이냐면 바로 21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삼가 너는 그 목소리를 잘 청종하라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기로 약속한 하나님의 복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복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잘 청종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듣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했죠. 우리가 무엇을 듣고 있느냐, 그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벌써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듣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듣는 것을 통하여 우리의 삶이 나오고, 듣는 것을 통하여 우리의 생각과 마음이 결정되고, 듣는 것을 통하여 우리의 삶의 행보가 결정되기 때문에 듣는 것이 중요해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들으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네 앞서 보내는 그 사자의 이야기를 어떻게 하라? 잘 청종하라는 거죠. 청종한다는 게 무슨 말이죠? 잘 듣고 순종하라는 거예요. 경청하고 순종하는 것을 청종이라고 말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순종하도록 우리가 그것을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23절에 또한 말씀하셨습니다. 그러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된다라고 말씀하십니까? 내 원수와 내 대적이 내가 그들의 원수가 되겠고 내가 그들의 대적이 될 것이라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말씀하고 계셔요. 우리의 원수는 우리가 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원수는 우리가 대적하고 우리가 싸우는 게 아니라 우리의 원수와 대적이 누가 되신다고요? 하나님이 그들의 원수와 대적이 되셔서 하나님이 싸우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또한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24절에 우리가 해야 할 것이 무엇이냐? 그들의 신을 경배하지 말고 그들의 행위를 본받지 말고 그것을 섬기지 말며 그것들을 다 깨뜨리고 그것을 부수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25절에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25절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라. 그리하면 여호와가 너희의 양식과 물에 복을 내리고 너희 중에서 병을 제하리니. 아멘. 하나님을 섬기라고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섬기라. 그리고 그 하나님을 섬기면 하나님이 뭘 약속하셨어요? 우리의 양식과 물에 하나님은 복을 내리시고 우리 중에 병을 제하여 버리시겠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그 길을 인도하시고 우리를 보호하시고 결국에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적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그들을 인도하여 내신다라고 말씀하신 그 약속의 말씀을 우리가 따르고자 한다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해야 할 것이 있다는 거죠. 두 가지인데 하나는 청종하는 것이고 또 하나는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잘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인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그러한 삶을 살라라고 우리에게 명하시고 계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구원했던 하나님의 목적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심의 목적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성경을 통해 우리에게 보이셨어요. 여러분, 우리 왜 구원받으셨냐? 우리 왜 구원하셨느냐? 우리 왜 하나님께서 구원하셨느냐? 우리가 그것을 잘 이해해야 됩니다. 우리 어떤 사람에겐 당신을 왜 하나님께서 구원하셨을까? 라고 물어보면 글쎄요 라고 하는 대답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우리는 확실하게 우리는 대답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이유는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섬김을 받으시고자 우리를 구원하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 왜 구원했다? 우리를 통해 하나님을 섬기려고, 섬기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거예요. 우리의 목적이 분명해야 됩니다. 왜 구원받았느냐? 너 구원받은 너의 삶이 무엇이냐라고 할 때 우리가 다른 건 다 몰라도 복잡한 건 다 차치하고라도 우리가 딱 한 가지 우리가 기억할 수 있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을 섬기는 것. 그것을 위하여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고 우리를 구원한 그 목적이 거기에 있다는 걸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성경을 통하여 그 백성을 구원했던 이유를 하나님은 여러 차례 성경을 통해 말씀하셨어요. 출애굽기에 보면 여러 차례 말씀하십니다.
4장, 5장, 7장, 9장, 12장 계속해서 하나님은 그들을 구원했던 이유를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셔요. 한번 우리 출애굽기 4장 22절과 23절을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같이 읽습니다. 너는 바로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은 내 아들 내 장자라. 내가 내게 이르기를 내 아들을 보내주어 나를 섬기게 하라 하여도 내가 보내주기를 거절하니 내가 내 아들 내 장자를 죽이리라 하셨다 하라 하시니라. 아멘. 모세를 통하여 그 이집트의 파라오 앞에서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내놓으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그들을 왜 내놓으라, 그들을 왜 보내라 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그들을 통하여 섬김을 받겠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왜 우리를 구원하셨느냐? 하나님이 그들을 통하여 섬김을 받으시려고 하나님이 그들을 구원해내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왜 구원받았나요? 하나님을 섬기려고 우리는 구원받은 거예요. 우리는 왜 구원받았냐? 하나님 섬기는 목적을 가지고 우리는 구원을 받았다는 거죠. 여러분은 하나님을 섬기고 계십니까? 하나님을 섬기고 계십니까? 예, 우리 하나님을 섬기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을 섬기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섬긴다라고 하는 것이 어떠한 의미인지를 우리가 좀 심도 있게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 거예요. 정말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지만 그 하나님을 섬기는 그 섬김이 무엇인지 우리가 바로 알아야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 하나님을 섬긴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가르쳐 주셔요. 우리가 섬긴다라고 하는 이 말은 히브리어로 아바드라고 하는 말이에요. 여러분, 섬긴다라고 하는 건 아바드라고 합니다. 영어로 하면 serve. 뭐라고요? serve. 예. 그래서 우리가 주일 예배를 여러분들 뭐 미국이나 아니면 영미권에 가면 어떻게 표현하죠? Sunday service. 그렇죠? 서비스. 예. 서비스인 거, 서비스. 이모 서비스 좀 더 주세요. 뭐 이렇게 말하지만 그 서비스가 뭐예요? 서비스. 서브가 뭐죠? 누군가를 섬기는 거예요. 섬긴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섬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 영어로 보면 우리가 더 많은 것들을 이해할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스포츠를 보면 우리가 뭐 하죠? 구기 종목 같은 경우에 보면 서브를 넣죠. 우리가 뭐 테니스나 아니면 탁구나 배구나 네트 경기를 하면 우리가 서브를 넣어요. 근데 서브를 넣을 때 어떻게 넣죠? 그냥 넣지 않고 정확한 내가 원하는 곳에 힘을 실어서 그곳에 공을 보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섬긴다라고 하는 건 이와 같은 의미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섬긴다라고 하는 말에는 뭐가 있어야 돼요? 힘이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뭐가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정성이 담겨야 되는 거예요. 그것을 향하여 정확한 목적을 가지고 우리가 그를 향하여, 그를 위하여 우리가 힘과 정성을 담아 그를 섬기는 것을 우리를 섬긴다라고 말하는 거죠. 근데 히브리어로 보면 더 명확해요. 우리가 히브리어로 이 아바드라고 하는 뜻이 어떤 뜻이 있냐면 여러 가지의 뜻이 있어요. 첫 번째는 섬긴다라고 하는 뜻이 있어요. 그리고 또 다른 뜻은 어떤 뜻이 있냐면 일하다, 봉사하다라고 하는 뜻이 있어요. serve, 누구를 섬긴다라고 하는 말에는 뭐가 있다고? 봉사한다. 그래서 우리가 누군가를 섬긴다라고 하는 우리 우리 국어 사전을 보면 누구누구를 위하여 섬긴다라고 이렇게 우리가 용례가 써 있잖아요. 누구누구를 위하여 우리가 하는 행동, 하는 것을 우리가 뭐라고 한다고요? 섬김이라고 하는 거죠. 누구를 위하여 힘과 정성을 담는 것을 우리는 섬김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식당에 가서 서비스를 받습니다. 그런데 그 서비스를 받을 때 우리가 형편없다고 느끼는 때가 있어요. 그럴 때가 언제죠? 그 식당에서 정성과 마음을 담지 않으면 그거를 느끼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그 식당에서 아니면 우리가 어디를 갔을 때 그 음식에서 정성을 느껴요. 아, 이 셰프의 이 정성이 담겨 있구나. 아, 그 마음이 담겨 있구나. 정말로 그 노력이 담겨 있구나라고 하는 걸 느끼면 손님들이 그곳에 와서 기분이 좋은 거죠. 그렇죠? 적당한 서비스를 받고 그거보다 더 감동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도 우리를 향하여 하나님을 섬기라고 할 때는 우리가 그 하나님을 섬길 때 합당한 섬김은 우리의 마음을 담고 우리의 힘과 정성을 담아 하나님 앞 위에서 일하고 봉사하는 것을 하나님을 섬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또한 섬긴다라고 하는 이 아바드에는 어떤 말이 있냐면 경작하다, 땅을 갈다, 가꾸다라고 하는 의미도 있어요. 어떤 의미가 있다고요?
땅을 경작하고 가꾸고 그리고 그곳에서 우리가 땀 흘려 일을 하는 그와 같은 모습을 그 단어에 포함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어떤 존재로 만드셨습니까? 우리를 다스리고 통치하는 존재로 하나님이 아담을 지으셨잖아요. 그래서 그 에덴이라고 하는 말에 뭐가 담겨 있다고요? 정원이라고 하는 뜻이 있어서 가꾸는 곳이라고 하는 의미가 담겨 있어요. 하나님의 손길이 담아 있는 곳,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따라 지음받은 사람이 하나님을 대신하여 그 땅을 다스리고 그 땅을 가꾸어가는 땅을 에덴이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에덴은 하나님의 손길이 느껴져요. 누구를 통해? 아담을 통해. 여러분, 우리에게도 하나님을 향하여 섬긴다라고 하는 말에는 이와 같은 뜻이 담겨 있는 거예요. 우리를 통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고 싶어요? 이 땅을 다스리고 가꾸어가고 경작하고 싶은 거예요. 그걸 하나님을 향한 섬김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잘 섬기면 우리는 이 땅을 향해서도 어떻게 해요?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서도 우리는 섬기는 삶을 사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은 하나님이 주신 이 세상에 하나님의 뜻을 반영하고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기 위하여 그 섬김을 가지고 오는 겁니다. 여러분, 또한 섬긴다라고 하는 건 우리가 힘쓰다 수고하다라고 하는 뜻도 있어요. 그러니까 종합해 보면 이 하나님을 섬긴다라고 하는 건 그분을 위하여 우리의 힘과 정성을 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바드라고 하는 이 말에서 뭐가 나오느냐? 예배라고 하는 말이 나오는 거예요. 어떤 뜻이 있다고? 또 예배하다라고 하는 뜻이 있어요. 여러분, 예배하는 건 이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한다는 건 하나님께 수고를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께 마음을 담는 거예요. 하나님께 힘을 쏟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하여 그분을 위하여 사는 것을 예배, 섬김이라고 한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섬긴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위하여 산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결국에는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로마서 12장 1절과 2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부름받은 섬기는 삶을 살아야 하는 성도의 삶이 어떠한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여러분, 로마서 12장의 표제가 여러분들 가지고 있는 성경에 뭐라고 써 있습니까? 한번 로마서 12장에 찾아보신 분들은 그 앞에 표제가 있습니다. 아마 조금씩은 다를 수 있지만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성경 찾아보신 분들, 찾으신 분은 한번 알려주실래요? 그 앞에 뭐라고 써있는 표제 12장. 그렇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새 생활.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의 새로운 삶이 어떠한지를 로마서 12장이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다 읽어보면 좋아요. 거기에 여러 가지 하나님이 주신 은사도 있고 하나님의 부름받은 이 교회 안에서 우리의 역할이 있어요. 이게 무엇이다? 하나님을 섬기는 삶이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우리 한번 로마서 12장 1절과 2절을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함께 읽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자,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 그 삶이 어떤 예배예요? 우리의 몸을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는 삶. 즉 무슨 말이겠어요? 여러분들의 모든 삶을 다 하나님께 드리는 삶을 영적인 예배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영적인 예배를 우리가 다르게 말하자면 어떤 예배냐? 합당한 섬김이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킹 제임스 성경이나 아니면 원어 성경을 보면 뭐라고 되어 있다고요? 합당한 섬김. 여러분, 영적 예배, 여러분들의 몸을 거룩한 하나님의 산제물이 되어 여러분들의 삶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 삶을 하나님께서 뭐라고 받으신다고요? 합당한 섬김이라고 그것을 받으시는 거예요. 섬김이 예배라고 했잖아요. 하나님이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을 통하여 뭘 받으시는 거예요? 예배를 받으시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 앞에 합당한 예배래요. 합당한 섬김인 거예요. 어떤 사람은 이렇게 섬길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하나님을 저렇게 섬기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합당한 섬김은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하는 것만이 우리의 예배가 아니라 우리의 뭐가 다 예배다? 우리의 모든 삶이 예배라는 거예요. 우리의 몸으로 드려지는 예배, 우리의 몸으로 우리의 직장에 가서, 우리의 가정에 들어가서, 우리가 사람들과 만나는 식사 자리에서, 아니면 우리와 사람과 삶의 인간관계 속에서 우리의 삶을 가지고 들어가는 그곳에서 드려지는 영적인 예배가 합당한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예배라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삶을 다 뭐로 받으시기를 원하신다?
예배로 받으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더 쉽게 얘기하면 하나님을 위해 사는 것이라고 했잖아요. 예배는, 섬김은 하나님을 위해 사는 거예요. 어떻게 살아? 먹는 것도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 먹고요. 배우는 것도, 공부하는 것도 뭘 위해서?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공부하는 거예요. 오늘 예배, 오늘 우리 함께 예배 드리고 있죠.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예배, 섬김, 그냥 우리가 전통적으로 생각하는,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이 예배조차도 우리가 어떻게 예배를 해요? 하나님을 위하여, 영광을 받으시고 존귀를 받으실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의 힘을 쏟고 정성을 들여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찬양이 그러한 찬양이 아니라면 그것은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합당한 섬김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을 우리를 통해 섬김을 받기를 원하셔요. 왜요? 우리를 구원하셨으니까, 우리를 부르셨으니까, 우리에게 은혜 베푸셨으니까 하나님께서 그것을 당연하게 요구하시는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은 하나님께 섬긴다라고 한 말에 어떤 사람들은 그것을 못마땅해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왜 내가 하나님을 위해 살아야 되고, 왜 내가 하나님을 위해 살아야 돼? 내가 원하는 삶을 살아야지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다고요. 그런데 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 살아야 하냐?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로마서 우리 14장 8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죠. 우리 로마서 14장 7절과 8절을 한번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7절, 8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아멘. 바울의 고백입니다. 우리 중에 누구도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대요. 누구? 하나님으로부터 부르심을 받은 사람 중에는 아무도 자기를 위해 사는 자가 없어요. 나의 계획, 나의 꿈, 내가 원하는 것? 아니요. 누구의 뜻대로? 주님의 뜻대로. 죽는 것도 자기 마음대로 죽는 사람 없대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자살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이유가 여기 있어요. 왜요? 죽음도 누구를 위해 죽어야 돼요? 주님을 위해서 값지게 죽어야죠. 사는 것도 주를 위해서, 죽는 것도 주를 위해서.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사나 죽으나 우리가 누구의 것이래요? 주님의 것. 주님이 우리를 그 아들의 핏값을 주고 우리를 사셨으니까 우리가 주님의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합당한 섬김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을 살라고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예배를 받기에 합당하신 분이에요. 그분은 우리를 통하여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기에 합당하신 분이에요. 여러분, 이사야서 우리가 43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이유가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우리를 지으시고 창조하신 목적이 있다고 하나님 말씀하셔요. 여러분 기억나시나요? 하나님이 우리를 왜 지으셨죠? 이 백성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내가 그들을 통하여 뭘 받기 위하다? 영광을 받기 위하여 내가 이 백성을 지었다. 내가 찬송을 하게 하려고, 그들의 찬송을 받게 하려고 내가 그들을 지었다라고 이사야 43장 7절과 21절에 주님 말씀하셨어요. 이 백성을 지으신 하나님 이유가 있어요. 찬송을 받기 위하여. 여러분 에베소서 1장에 가면 하나님 뭐라 그랬죠? 사도 바울을 통하여 찬송하도다 우리 주 하나님. 우리 하나님을 뭐하기 위해 구원받았다고요? 하나님을 섬기기 위하여, 찬송하기 위하여, 그분의 영광을 올려드리기 위하여 우리가 지으심을 받은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모양을 따라 지음받았어요. 하나님의 형상이 있고 하나님의 모양이 있고 하나님을 우리의 삶 가운데 반영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 우리가 살아가는 이 모든 삶을 통하여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겠대요. 근데 왜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 영광을 받으셔야만 하냐? 그분이 이 세상의 참된 주인이시기 때문에 우리를 통해 영광을 받으시고자 하시는 거예요. 누가 하나님이시냐? 이 세상 사람들이 묻죠. 누가 참된 하나님이시냐라고 물어요. 또 많은 사람들이 궁금해합니다. 뭐가 진리야? 뭐가 참 진리야? 라고 우리에게 물어요. 그러면 누구를 통해 우리가 그것을 나타내고 보이고 증명해야 된다고요? 바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통해 그거를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누가 진짜 하나님이야? 그분이 하나님이야. 누가 참된 진리야? 그분이 진리셔. 누가 영광을 받기에 합당하신 분이셔? 오직 그분 한 분만 영광을 받기에 합당한 분이야. 우리의 삶을 통하여 그분을 드러내도록 우리를 지으셨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삶을 그렇게 지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거죠. 여러분, 다시 말하지만 밥을 먹을 때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먹는 거예요. 여러분, 예전에 그렇게 신앙생활 우리 어르신들 많이 그렇게 하셨어요. 다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 영광을 위하여 한다. 여러분, 밥을 먹어도 하나님 영광 위하여. 왜 우리가 건강해야 되냐? 하나님 영광 위하여. 왜 우리가 일하느냐? 하나님 영광 위하여. 우리가 왜 뭐뭐 하느냐? 하나님 영광 위하여. 다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섬기기 위하여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일할 때 하나님의 섬기기 위하여 우리가 일하여. 근데 그러한 목적을 가지고 우리가 일할 때 우리는 아무런 직업을 가질 수 없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돼요? 로마서 12장 2절에 말씀한 것처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증명하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분별하여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도록 합당한 것을 선택하는 거예요. 분별하는 거예요. 아무런 직업을 우리가 선택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뭘 먹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뭘 먹을 때도 어떻게 먹어야 돼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먹는 거예요. 아무렇게나 먹는 게 아니에요. 몸에 좋지 않은 것, 몸에 나쁜 것, 우리가 그것들을 하고 그것들을 마시고 그것들을 피고 담배 피고 술 먹고 이렇게 우리가 우리의 몸을, 하나님의 성전을 우리가 그렇게 다루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우리가 사는, 하나님을 섬기는 삶을 산다면 우리의 모든 행위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 아래 우리가 선택하여 결정하는 거예요. 인간관계도 마찬가지예요. 심지어는 모두 놀러 가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여행을 가거나 노는 것도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님을 섬기기 위한 목적으로 여행도 가고 놀러도 가는 거예요. 우리가 어디를 놀러 갈 때 선택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을 섬기려고 하는 그 목적을 가지고 여행도 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여행을 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동행하시는 여행을 가려고 선택을 하는 거예요. 어디를 가야 될지 장소를 정하고 뭘 해야 될지 선택을 하고 이 모든 것들을 다 하나님을 섬기는 데 목적을 두고 하는 것을 하나님을 섬긴다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섬기는 이 삶 속에서 우리의 모든 삶이 어떻게 되기 시작하겠습니까? 정렬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뭐 된다? 정렬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 안에, 하나님 안에 들어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하나님 원리, 하나님 말씀이 다스려지는 하나님 나라 안으로 우리가 들어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우리가 건강에 어려움도 겪고 재정에 어려움도 겪고 우리가 자녀와 우리 많은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 어려움을 겪어요. 그런데 그런 어려움을 겪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을 섬기려고 하는 목적으로 우리의 삶을 다루어 가는 거예요. 예, 그럴 수 있어요. 우리가 어렵고 힘들 때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릴 것이 부족할 수 있어요.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는 우리가 뭔가 선택하는 것이 어려울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어떠한 목적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야 된다고요? 하나님을 섬기려고 하는 목적을 가지고 우리가 그 방향을 향하여 우리가 가야 하는 거예요. 우리의 재정적인 부분도, 우리의 건강도, 우리의 사업도, 우리의 인간의 관계도, 우리의 모든 것도 다, 우리의 여행, 여가, 우리가 낙을 누리고 즐겨하는 것도, 모든 것들도 다 하나님의 섬기기 위하여 우리가 그것을 하나씩 하나씩 다스려가는 거예요. 정렬해 가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의 삶이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님 안에 그 모든 삶들이 정리가 되게 되어 있어요. 우리의 재정의 부분, 건강의 부분들이 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 안으로 들어올 때 이 모든 것들이 다 어떻게 된다고요? 정렬이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하나님의 말씀, 출애굽기 23장 25절에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뭐라고 말씀하셨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라. 그리하면 여호와가 너희 양식과 물에 복을 내리고 너희 중에 병을 제할 것이라고 약속하십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것 가운데 이 모든 것들이 어떻게 된다? 정렬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정리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의 삶에 어려운 부분들이 있어요. 저에게도 어려운 부분들이 있고요. 우리 각 사람에겐 약점들이 있고 연약함들이 다 우리 가운데 다 있어요. 근데 그 약점들을, 우리의 연약함들을 다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님을 섬기려고 하는 목적 안으로 그것들을 정렬하도록 우리의 삶을 이끌어 오는 거예요. 그러한 방향성을 가지고, 그런 목적을 가지고 우리가 정렬하기 시작할 때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작동되어 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재정에 어려움을 겪는 사람은 잘 돌아보셔요. 건강에 어려운 사람들 좀 잘 돌아보시는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 저의 삶에 어떠한 부분들이 뭔가 부족하고 뭔가 문제가 있고 뭔가 우리의 삶에 뭔가 구멍난 것처럼 그것이 자꾸만 새어나가는 것들이 있다면 그러한 것들 가운데 뭘 해야 된다? 하나님을 섬기려고 하는 목적 아래
그것들을 다시 점검해 보고 그것들을 하나님을 섬기는 것 안으로 들어오게 하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의 삶에 어떤 일이 일어난다? 조금씩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루어 가시는 삶으로 인도해 가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물과 복에 양식의 복을 내리시겠다라고 했어요.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우리의 가운데 어떠한 병이든 하나님께서 그것을 제하여 버리신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뭘 약속하시냐? 그 뒤에 계속해서 하나님 말씀하시면 26절에 보니까 낙태하는 자가 없고 임신하지 못하는 자가 없을 것이라 내가 너의 날수를 너의 생명의 명수대로 채울 것이라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27절에 내 위엄을 앞서 보내어 그 이민족들이 그 가나안 족속들이 하나님의 이름에 대한 두려움을 떨어 그들이 그곳의 모든 백성을 물리치게 되고 그들 원수들이 등을 돌려 도망할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또한 하나님은 왕벌을 보내어 미리 그 땅에 있는 주민들을 쫓아내시기도 하시고 하나님께서 그 안에 역사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29절에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그 땅이 황폐하게 됨으로 들짐승이 번성하여 너희를 해할까 하여 1년 안에는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지 아니하고 우리 30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30절 내가 번성하여 그 땅을 기업으로 얻을 때까지 내가 그들을 내 앞에서 조금씩 쫓아내리라. 아멘. 자, 하나님께서 이 모든 하나님의 주시는 은혜를 우리 가운데 허락하겠다고 약속하셨는데 근데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대요? 1년 안에 이것을 다 하시지는 아니하고 어떻게 하신대요? 조금씩 그들을 쫓아내실 거래요. 왜죠? 우리는 당장에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우리가 섬기면 하나님께서 뭔가를 짠 하고 이루어 줄 줄 생각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보다 더 뛰어나시고 우리의 생각보다 더 높으신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다루어 가시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속도에 맞춰서 우리를 다루어 가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템포에 맞추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막 앞서가려고 해요. 그러다 보면 우리는 또 길을 잃어요. 우리는 막 앞서가다 보면 하나님께서 길을 내시고 하나님께서 이 길로 오라고 하나님은 우리의 손짓하고 계신데 우리는 막 마음이 앞서고 조급하고 그리고 또한 하나님이 하시는 그 약속의 말씀을 의심하다 보니까 또 길을 잃는 거예요. 그리고 또 그곳에서 우리는 헤매기 시작해요. 그러면 또 결국 우리가 어떻게 하죠? 하나님께로 다시 백하는 거예요. 돌아오는 거예요. 우리 그 어너인팅 그 찬양 있잖아요. 결국 주님께로 돌아온다고. 예. 결국 그 하나님의 열심으로 우리를 또 돌이켜 오시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의 삶에 뭔가 당장 뭐가 일어나고 뭔가 변하고 뭔가 우리의 삶에 드라마틱한 뭔가가 이루어지길 막 원해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나 잘 아셔요. 우리가 그것들을 감당할 수 있는 깜냥이 되는지 우리가 그것들을 허락해 주셔서 그것들을 우리가 다루고 갈 수 있는 능력이 있는지 하나님 그것을 잘 아셔요. 여러분 제 삶도 돌아와 보니까 하나님이 그걸 잘 아시는 거예요. 저는 당장에 변하기를 원하고 당장에 뭔가를 취하기를 원하고 당장에 뭔가 일어나기를 원해요. 그러나 하나님이 저를 다루오신 그 삶을 돌아다 보면 하나님이 저에게 원하시는 것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에요?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고 따르는 것을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 안에서 즐거워하고 하나님과 함께 발을 맞추며 함께 동행하는 것을 하나님이 원하시고 계셔요. 하나님이 주신 약속보다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인가를 해주겠다라고 약속하신 우리가 눈에 보기에 너무나도 좋은 그것을 우리의 마음을 두기보다도 하나님 그분 자체를 우리가 마음에 두고 그분을 섬기고 그분을 위하여 그분을 위하여 사는 섬김의 삶을 사는 것을 하나님이 더 기쁘게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러한 신뢰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한다는 거죠. 그러한 신뢰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필요한 게 있어요. 뭐가 필요하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이해가 필요해요. 뭐가 필요하다고요? 그렇게 하나님과 동행하고 살아가려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이해가 필요해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들의 삶에 적용할 때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한 만큼 깨달은 만큼 여러분들의 삶을 적용할 수 있는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깨닫지 못한 말씀, 제가 이해하지 못한 말씀, 그 말씀으로는 제가 그 삶을 적용하고 다루어 갈 수가 없어요. 우리가 깨닫는 만큼 이해하는 만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삶을 다스려가는 거예요. 건강에 대한 부분을 깨달은 사람은 선포에 대한 능력을 깨달은 사람은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준 예수 그리스도 이름의 권세에 대하여 깨닫고 이해한 사람은 우리의 삶에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를 깨닫고 이해한 사람은 그와 같은 삶을 사는 거예요. 하나님께 대하여 합당한 섬김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들려줄 때 그것을 이해한 사람은 그렇게 사는 거예요. 하나님께 대하여 어떻게 예배해야 되는지 하나님 앞에 우리의 시간과 우리의 물질과 우리의 모든 것들을 어떻게 우리가 정렬해야 되는지를 깨달은 사람은 그것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모든 것은 다 어디에 달려있느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고 깨닫는 만큼 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왜 읽느냐? 깨달은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은 만큼 그것을 하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마태복음 13장 18절에서 19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 밭의 비유를 드시며 그 밭에 뿌려진 비유에 대해서 설명을 하셨어요. 우리 한번 18절 19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런즉 씨 뿌리는 비유를 들으라.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나니 이는 곧 길가에 뿌려진 자요 라고 했어요. 여러분, 어떤 씨는 어디에? 길가에, 어떤 데는 돌짝밭에, 또 어떤 데는 가시덤불에, 또 어떤 것은 옥토에 떨어졌다고 했어요. 그런데 이 길가에 떨어진 이 씨, 이 길가와 같은 마음을 가진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를 예수님께서 설명해 주는 거예요.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한 사람. 못했으니까 어떻게 해요? 악한 자가 와서 그 말씀을 빼앗아 가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마가복음 4장에 보면 똑같은 말씀이 있어요. 근데 거기는 이 악한 자를 누구라고 했어요? 사탄이라고 했어요. 근데 거기에는 이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그 말은 없어요. 우리가 이 사복음서, 어떤 사람은 야, 사복음서가 왜 있냐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복음서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앞뒤 좌우로 종합적으로 보게 해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이 한 사람이 모든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다 기억할 수 있겠어요? 물론 성령님이 깨닫게 해주시는 만큼 적는 거예요. 근데 누구를 통해? 또 다른 사람을 통해 보완하는 거예요. 사탄이 와서 깨닫지 못한 말씀은 빼앗아 간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들으면 우리가 뭐 하려고 해야 되냐? 깨달으려고, 이해하려고 해야 해요. 근데 우리는 그것을 깨달을 수 없으니 누구를 통하여 깨닫게 되느냐? 성령님을 통하여 깨닫게 되는 거예요. 성령의 도우심이 필요해요. 근데 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이해가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이해하는 만큼 뭐 할 수 있다고 했죠? 우리의 삶에 적용할 수 있다고 했잖아요. 다시 말하면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스려 갈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수학의 공식을 배우면 우리는 그 수학의 문제, 같은 유형이 나오면 우리는 그 공식을 적용하기 시작하는 것처럼, 우리의 삶에 어떤 예시로 나오는 어떤 우리의 삶에 지나온 경험을 통해 깨닫던 것들은 우리의 삶을 통하여 우리가 이해한 만큼, 우리가 똑같은 상황이 오면 우리는 그것들을 이해한 만큼, 깨달은 만큼 삶을 바꾸어가는 거죠. 근데 누구는 못 바꾸냐? 깨닫지 못한 사람은 똑같은 문제가 계속 반복되어도 어떻게 해요? 그 문제 앞에 똑같은 문제를 겪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내가 이렇게 하지 말았어야 했는데 또 그렇게 했네? 라고 하는 거죠.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이해하지 못하고 깨닫지를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알았다고 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이해하고 깨달았다고 말을 하는 게 아니죠. 우리가 깨닫는 거는 다른 거예요. 깨닫는 건 이 마음 안에서 그것이 빛이 번쩍이는 거예요. 이 명철이라고 하는 것, 이 지혜를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모하라고 했어요. 잠언서를 통해서 이 지혜를 사모하고 이 명철을 사모하라. 왜? 하나님의 말씀을, 그 명철이 깨닫게 하고 이해하니까. 그래서 너는 뭘 부르라? 지혜를 부르라고 우리 하나님이 가르쳐 주셔요. 지혜를 부르라. 지혜가 최고다. 왜요?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는 것이 바로 그 지혜니까. 그 지혜의 은사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오셔야 하나님의 말씀을 밝히 그것들을 깨닫게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우리의 삶에 적용하게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래 좀 좋고 좀 이러려고 우리가 하나님 말씀 듣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적어도 우리 함께 신앙생활하는 우리 믿음의 승리교회 우리 성도님들과 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이유는 이 말씀을 통해 우리의 삶을 어떻게 하려고? 다스리려고, 통치하려고 우리는 이 말씀을 배우고 익히고 듣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우리의 삶인 거예요. 왜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해야 되느냐? 우리의 삶을 다스려 가려고, 우리의 육체를 다스려 가려고. 말을 안 들어요? 내 육체가 말을 안 듣고 우리 질병 가운데 있으면 저는 어떻게 한다고,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내 몸을 길들여야 된다라고 했잖아요. 그렇죠? 내 말을 하는 것을 통해 내 몸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듣도록. 내 말을 통해서 내 안에 이 몸이 듣도록. 넌 나았어. 너 안에 있는 모든 질병의 통증 멈춰 떠나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그분이 나를 채찍에 맞으면 다 나게 하셨어. 질병아 통증아 물러가. 기침아 멈춰 하고 내가 내 몸을 향하여 어떻게 돼요? 다스려 가는 거야. 멈춰 떠나가.
혈액과 근육과 모든 것들, 내 머리부터 발끝까지 있는 모든 바이러스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은 떠나가. 여러분, 재정에 있는 부분들도 마찬가지. 재정에 있는 것도, 우리의 재정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모든 것 다스려가는 모든 분야도 마찬가지예요. 그것들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면 어떻게 한다고요? 그것들을 우리의 삶 가운데 적용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산더러 바다에 던지오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으면 어떻게 된다? 말하여 하라는 거예요. 이해하는 만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만큼, 그분의 십자가의 사랑, 그분의 보혈, 능력, 그분의 은혜, 그분이 우리를 부르신 목적을 우리가 이해하는 만큼 우리의 삶 가운데 다스려가고 통치하는 우리의 삶의 영역들이 점점점 어떻게 된다고요? 확장되고 확대되어 가는 거죠. 주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부르셔서 그들을 하나님을 섬기도록 하셨어요. 그리고 그들을 어디로 인도하셔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유업의 땅으로, 그 기업을 얻게 하기 위하여 그 땅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가시는 거예요. 앞서 가시고 그들을 이끌어 오시는 거예요. 그들 앞에 있는 그 길에 있는 대적들을 물리치고 원수들을 쳐부시고 하나님께서 그곳에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것들을 그들이 얻도록 하나님께서 그들을 이끌어 오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에게 하나님이 뭘 말씀하신다? 두 가지를 말씀하셨죠. 뭐라고? 청종하고 섬기라. 우리가 해야 할 건 뭐예요? 그들과 어떻게 싸워서 이길까? 어떻게 우리가 이 문제에서 우리가 벗어날까? 우리가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해 볼까? 어떻게 이 어려운 문제를 우리가 벗어날 수 있을까? 이 사람들과의 관계를 어떻게 좋게 만들까? 어떻게 이 재정적인 문제에서 우리가 벗어날 수 있을까? 이 건강을 어떻게 좋게 만들 수가? 이와 같은 문제를 우리가 고민하며 염려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뭐 해야 된다?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고 그분을 섬기라고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하시겠다? 하나님이 그들의 원수를 끊어버리시고 왕벌을 보내셔 물리치고 그 땅을 차지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 땅이 지금 사람이 살고 있는 땅이에요. 근데 그 땅에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쫓아내시면 그 땅을 다스릴 사람이 없으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황폐해지겠죠. 그러면 또 우리가 그 땅에 들어가서 우리가 뭐 해야 돼요? 수고하고 해야 되는 거야. 또 땅을 갈고 또 거기를 또 성읍을 쌓고 또 노력해야 돼요. 또 애써야 돼요. 그곳에 또 들짐승이 와서 막 풀을 먹고 하니까 이 들짐승을 우리가 쫓아내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힘이 들죠. 이 사자 뭐 그런 맹수들을 쫓아내고 그것을 쫓아내고 그것을 보호하려면 또 울타리를 쳐야 되고 얼마나 많이 힘이 들겠어요. 해지 않아도 되는 힘을 또 쏟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겠다? 조금씩 쫓아내겠다는 거예요. 뭐 하려고? 너희들이 번성하고 너희들이 수가 많아져서 그 땅을 차지하여 드릴 수 있을 때까지 하나님이 기다리셨다가 그들을 조금씩 그 땅을 차지하게 가시는 거예요. 이만큼 늘어나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이만큼 인도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이만큼 불어나면 어떻게 하신다고? 하나님께서 이만큼 하나님께서 더 그것을 쫓아내서 그걸 차지하게 하시는 거예요. 재정적인 분야도 마찬가지고 다 마찬가지예요. 조금씩 우리의 능력이 키워지고 우리가 그것을 다스릴 만한 능력이 우리 가운데 갖춰지면 하나님 어떻게 하신다고요? 그 능력에 맞게끔 하나님이 조금씩 키워가게 하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걸 모르죠. 우리는 그냥 하나님이 다 주시면 우리가 잘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해요. 여러분, 우리의 능력이 안 되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삼성 같은 대기업을 우리에게 주시면 우리가 그 기업을 다스릴 수 있을까요? 그 기업을 우리가 통치할 수 있을까요? 그 기업을 우리가 경영할 수 있을까요? 절대 못해요. 절대 못해요. 나의 삶을 다스려가지 못하고 나의 삶을 통치하지 못하는 삶에서 더 많은 권한과 책임을 주잖아요. 그럼 우리의 삶이 어떻게 될까요? 망하는 거예요. 저는 참 그런 사람들을 많이 봐요. 우리의 능력이 안 되고 우리의 실력이 안 되는데 우리의 눈으로 보기에는 그게 너무 좋은 거예요. 우리의 눈으로 보기에는 그게 너무 좋아 보이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해요? 당장에 그와 같은 곳으로 옮기기 원하고 갖기를 원하고 차지하기를 원하지만 우리가 그것을 감당할 만한 능력과 실력이 안 되면 어떻게 될까요? 오히려 그것 때문에 우리가 어려움을 겪는 거예요. 어려움을 겪는 거예요. 내가 갖지 못할 것들을 내가 가지면 그것 때문에 내가 힘들어하는 거예요. 내가 소유하지 못한 것들을 소유하면 내가 힘든 거예요. 근데 내가 그것을 소유할 수 있을 만하고 그것을 다스릴 수 있을 만하고 이거를 컨트롤할 수 있을 만한 능력과 실력이 되면 하나님이 그것을 어떻게 하신다고요?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서가면 항상 탈이 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해야 할 거는 뭐냐? 하나님을 청종하고 그 하나님을 섬기는 걸 하는 거예요. 모든 일을 다 그렇게 해보는 거예요. 먹는 것도 주님을 섬기기 위하여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되기 위해서 먹을까?
내가 어디를 뭐 여가를 가도, 어디를 뭐 우리 남편과 함께 커피를 한 잔 마시러 가도 어떻게 내가 커피를 마시러 가야 될까? 하나님을 좀 기쁘게 섬기고 또 자연을 보면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좀 생각해 볼 만한 곳으로 가보고. 그러니까 뭐든지 다 그렇게 하는 거죠. 분주하고 번잡하고 시끄럽고 막 세상에 있는 문화, 우리가 아까 로마서 12장에 뭐라 그랬죠?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마라.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뭐라고 하셨어요? 그 우상들을 어떻게 하라? 다 깨부시고 그들 안에 있는 풍습들을 받아들이지 않게 하기 위하여 그들에 있는 모든 문화를 다 어떻게 해요? 부셔버리고 깨뜨려버려서 그들의 문화에 동화되지 말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로마서 12장 1절과 2절을 우리 한번 메시지 성경이라고 하는 유진 피터슨 목사님이 쓰신, 저는 물론 그 성경을 막 좋아하거나 그렇진 않지만 로마서 12장 1절과 2절을 한번 이 말의 의미를 한번 잘 생각해 보시면서 한번 읽어보셨으면 좋겠어요.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죠. 그러므로 나는 이제 여러분이 이렇게 살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도우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매일의 삶, 일상의 삶, 자고 먹고 일하고 노는 모든 삶을 하나님께 헌물로 드리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위해 하시는 일을 받아들이는 것이 바로 여러분이 그분을 위해 할 수 있는 최선의 일입니다. 문화에 너무 잘 순응하여 아무 생각 없이 동화되어 버리는 일이 없도록 하십시오. 대신에 하나님께 시선을 고정하십시오. 그러면 속에서부터 변화가 일어날 것입니다. 그분께서 여러분에게 바라시는 것을 흔쾌히 인정하고 조금도 머뭇거리지 말고 거기에 응하십시오. 여러분을 둘러싸고 있는 문화는 늘 여러분을 미숙한 수준으로 끌어낮추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여러분에게서 최선의 것을 이끌어내시고 여러분 안에 멋진 성숙을 길러주십니다. 아멘. 너무나 멋진 표현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하신 일을 우리가 흔쾌히 그분이 하시는 일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게 중요하대요. 그게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이에요. 그분이 우리를 위해 하시겠다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흔쾌히 받아들이고 그분의 뜻에 따라,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하나님의 계획 안에 걸으려고 하는 것이 바로 변화된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의 삶이라고, 예배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은 이렇게 하신다면 우리의 모든 삶에 하나님이 선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라고 하는 건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하고, 그러니까 기뻐하신다라고 하는 것은 받으실 만한다라고 하는 의미예요. 받으실 만한, 하나님이 선하시고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합당한 섬김과 그분을 향한 완전하신 완벽하신 뜻을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면 우리가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증명하게 하신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우리의 삶에 그거를 하나님이 증명하게 하신대요.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무엇인지 우리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삶이 뭔지 우리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완벽한 그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우리의 삶을 통하여 경험하고 분별하고 증명하고 경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거예요. 누구에게? 하나님을 섬기는 합당한 섬김, 합당한 예배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인 거죠. 여러분, 이러한 삶을 살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셔서 우리를 하나님을 섬기도록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섬긴다는 건 너무나 멋진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섬긴다는 건 너무나 멋진 거예요. 하나님을 섬긴다는 건 너무나 좋은 일이에요. 하나님을 섬길 때 우리에게 너무나 좋은 것들을 주잖아요. 하나님을 섬길 때 우리에게 너무나 풍성한 걸 약속하셨잖아요. 그 하나님을 섬기려고 하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전에도 들어봤지만 잘 이해가 안 됐던 부분들을 오늘 우리가 말씀을 이해하고 깨달아서 우리의 삶에 적용하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그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인 거죠. 여러분, 그러므로 여호수아는 그가 마지막에 그 백성을 향하여 남긴 유언의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여호수아 24장에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죠. 우리 15절에 있는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하니 아멘. 하나님을 섬기라고 선택하라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 섬기겠다. 하나님 섬기는데 이렇게 좋은데 안 섬길 이유가 어디 있느냐 라고 그 백성들에게 이 앞에서 보면 쭉 얘기했어. 하나님이 너희를 인도하여 내셨고 너희를 보호하여 주셨고 너희를 지켜주셨고 너에게 이 땅을 허락하시고 너에게 하나님이 너희가 수고하지 아니한 이 땅을 너에게 허락하셔서 너희가 수고하지 아니하고 쌓지 아닌 그 성읍에 살게 하시며 너희가 수고하고 길쌈도 하지 않은 것들을 너희가 먹게 하신 하나님을 너희가 하나님을 섬기라고 하나님을 촉구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인생에
다시금 말씀드리지만 우리의 인생을 고군분투하며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고 제가 여러 차례 말씀드리잖아요. 우리는 우리의 인생을 고군분투하면서 어떻게 살아볼까라고 고군분투하는 인생이 아니에요. 우리의 인생이 어떤 인생이다?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섬기며 즐거워하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셨어요.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하나님으로 인하여 우리가 낙을 누리고 즐거워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씀했거든요. 여러분 아까 말씀했잖아요. 어떤 사람은 너무나도 뭐 노는 거 그거는 하나님을 섬기는 게 아니야. 하나님은 어떻게 내가 잘 믿는데 내가 놀아? 아니요.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은 노는 것도 잘해야 돼요. 즐기는 것도 잘해야 돼요. 쉬는 것도 잘해야 돼요. 먹는 것도 잘해야 되고 다 잘해야 돼요.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에요. 여러분 이번에 추석 연휴 동안 여러분들 친지를 만나고 여러분 가족들을 만나잖아요. 그럼 어디를 갈 거예요? 그러면 거기 생각해 보셔요. 이분들과 어디를 갈까? 하나님을 섬기고자 하는 마음으로 함께 좋은 곳을 가셔요. 여러분 뭔가를 먹을 때 여러분도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을 섬기려고 하는 마음으로 이 사람들과 함께 좋은 시간을 보내고 오려고 마음을 먹어야 돼요. 이러한 모든 태도를 갖고 우리의 삶에 적용하기 시작한다면 우리의 삶이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님의 통치하시는 그분의 레인, 그분의 왕과 그 보좌에 있는 그 통치 아래 우리의 삶이 들어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럴 때 그분의 뜻과 그 나라의 법과 그 하나님이 약속하신 모든 것들이 우리의 삶에 적용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러한 삶을 살도록 우리는 부르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강해지기를 원하십니까? 우리가 번성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하나님을 섬겨야 돼요. 그것이 번성하는 비결이에요. 우리가 번성하도록 하나님이 기다리셔요. 우리가 강해지도록 하나님은 기다리고 계셔요. 강해져야 차지할 거 아니겠어요? 강해져야 내쫓을 수 있지 않겠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강해지기까지 기다리시고 그 강해지는 만큼 더 넓혀주시는 거예요. 너무나 멋진 하나님이에요. 그 하나님을 이번 여러분 추석 연휴 동안 마음껏 누리시고 여러분들 만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을 여러분들의 말과 여러분들의 삶을 통하여 보여주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의 말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자신감을 보여주세요. 나는 어떤 것도 내 삶에 어둠은 없고 실패는 없고 우리의 삶에 그러한 어둠은 없다. 우리의 삶에 절망은 없다. 라고 하는 걸 여러분들의 삶에 있는 함께 나타나는 여러분들의 삶의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보여주세요. 예수를 믿어도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있을 겁니다. 예수님을 믿어도 그러한 삶이 어떠한 삶인지 모르는 사람들이 있을 겁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들에게 진짜 그리스도인들이 무엇인지 보여주시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시간 기도하겠습니다.